일어나게 되었고요. 홧김에 아내를 두고 자신은 고향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삼손이 화가 풀렸는지 다시 아내를 찾고자 딥나를 찾아갔으나 장인이 자신의 딸을 다른 이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요, 분에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여우 300마리를 통해 블레셋 땅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책임이 삼손의 장인과 시집을 한 번 더 제가 이제 시집을 간 그 딸에게 있다 판단하여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삼손이 이 원수를 갚고자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군사 1000명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 삼손을 잡고자 합니다. 이때 삼손이 홀로 나귀 턱뼈 그것을 들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죠. 그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그 싸움 직후에 일어난 삼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빠르게 삼손의 이야기를 줄거리를 훑어보았기에 오늘 성경을 다 본 것 같습니다.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삼손,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여러분과 조명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사기 성경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꿈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은 나실린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나실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지켜야 할 규칙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알고 계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주나 독주 이러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 즉 칼을 대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바로 나실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규칙이었습니다. 물론 나실인으로서 이 3가지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을 지키되 이 3가지를 특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삼손이 포도주를 먹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는 포도주와 여러 독주들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잦은 왕래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딥나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딥나라는 곳은 성경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포도원이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중동에서의 포도 재배는요, 우리가 오늘날 포도 과실을 이렇게 먹듯이 과일을 먹기 위한 부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 포도주, 술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식탁 위에는 물 대신 포도주가 있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흔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기드온도 실상 처음에 미디안을 피해 그가 밀을 타작할 때 어디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였습니다. 그만큼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장소들은 중동 지역에 흔했고요. 삼손이 포도주를 대면할 일은 아마 흔했을 것입니다. 마주할 일은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삼손이 술을 먹었냐 술을 먹지 않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허나 그가 하나님이 금지한 이방 문화를 쉽게 선택하였으며 금지한 이방 여인을 쉽게 선택하였고 자신들의 원수인 블레셋 문화를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에 관련돼서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나실인법으로 단순히 술을 먹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와 하나님 중 무엇을 선택하였느냐
흔한 문화 가운데 식탁 위에 포도주가 놓여져 있는 그 흔한 문화, 이방 문화 가운데 빠져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살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요, 삼손에게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 문화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어떠함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이 시대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는요,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았으나 분명 그 부부는요, 삼손이 누구이며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었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노아 부부가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여 천사가 2번이나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마노아 이 부부는 자신의 자녀인 삼손에게 어떻게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할지, 영적인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 자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에게 닿지 않았다고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삼손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딥나 지역에 갈 때 찢어버린 사자의 몸속에 있던 꿀을 아무렇지 않게 먹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지한 명령 따위가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는, 삼손의 삶에서는 닿지 않았기에 함부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2번째 지켜야 할 것,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그 명령을 쉽게 어겨버린 것이죠. 그는 부정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고요, 어리석었으며 말씀에 비춰진 삶에 대한 분별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삼손인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명과 말씀을 철저히 외면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만약 선과 악을, 그리고 죄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다면 사자의 시체 안에 나왔던 그 꿀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제공한 것처럼 삼손은 그 부정한 그 꿀을 자신 홀로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가족들에게도 몰래 먹이게 되었습니다. 하와를 통해 죄가 다른 이에게 전염되었듯이 삼손 역시도 다른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리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분명히 나시린이면서도요,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과 악을 구별하여 살아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사를 지휘하여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리더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의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오히려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문화를 즐겼고요, 그 속에 흠뻑 빠져 유흥과 이질적인 신앙관 안에서 살아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블레셋에 대한 적대감은 있었겠으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감으로 그는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마음의 상태에 이끌리는 대로 이방 문화를 즐겼고 남을 쉽게 미워하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뻔뻔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힘써야 하는 사사로서의 책무를 잊은 채 오히려 영혼 구원은커녕 자신의 가족에게도 그 영혼을 파멸시키고요, 죄를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며 영혼 구원에는 관심 따위도 없고 자신의 삶만을 주목하며 살았던 인물,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했던 인물,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삼손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모습 속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삼손이 사사이자 나시린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요, 예배자로서 선과 악을 구별함으로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내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우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세상에 흡수되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내 가족이 그렇게 삶을 살도록 혹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우리의 가정을 한 번 더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삶만을 주목하며 삼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괜찮다라며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내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 속에 더 친숙하게 놔두도록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고요. 과연 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있으나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어떠한 나라와 유행과 어떠한 풍속과 그 문화, 세상의 유행, 그것을 따르지 못하면 뭔가 도태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하신 대로 따르며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도 알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보다 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요, 세상을 이긴 그분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제가 너무 무겁나요, 여러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여러분 힘이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받아야 해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반응이 이러하면 제가 무척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은혜가 있기에, 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귀턱뼈를 들고 철저하게 무장된 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자였습니다. 1000대 1로 싸워 승리한 자인 것이죠. 어찌 보면 보잘것 없는 나귀턱뼈로 승리한 삼손이요, 그 삼손의 힘과 능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읽어보았듯이 삼손 역시도
자신이 이렇게 싸워 이겨 승리했음을 외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교만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삼손하면 먼저 가장 떠오르는 게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승리를 쟁취한 삼손만을 부각하며 주목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삼손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을 살펴보니까요, 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에 그는 승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그 상황에 급히 임하였기에 그는 결박을 풀어 헤치고 싸움에 전념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삼손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다 라며 말합니다. 이 전투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하였다 라며 그는 스스로를 자축하며 손에 있던 턱뼈를 내던지며 이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로 시체의 산을 이루었다, 내가 하였다, 나의 자랑이다 라며 그는 이곳의 지명을 이렇게 지어냅니다. 이 전투는요, 삼손의 힘을 뽐내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모습을 지닌 삼손조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 그것을 사사기는 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축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지 얼마 안 돼서 삼손 자신은 결국 본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았던 그가 드디어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라며 고백합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가 전투 후에 갈증으로 육신의 연약함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들에게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며 연약함에 있다라는 사실에 목격하게 되자 익숙치 않았던 삼손의 모습,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르짖은 그 삼손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물을 허락하시죠. 물론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의아함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못돼 먹은 삼손을 왜 사용하셨을까? 그를 쉽게 버리시면 됐을 걸, 다른 사사를 세우셨으면 됐을 걸, 왜 끝까지 삼손을 사용하셨을까?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자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의 의지와 결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요, 이와 같은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여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삼손과 같이 불합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낸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녀라 칭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그것이 삼손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요.
오늘 그 은혜를 사사기를 통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 힘과 능력, 우리는 사실 이 힘과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삼손과 같이 힘과 능력을 가져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고 분별력이 떨어지며 경건하지 못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셨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 은혜는요,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마땅히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짖으며 입에 담는 것조차도 좀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나,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입에 담아 부르짖어 찾아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는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예배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방금까지 자신을 뽐내며 턱뼈로 인해 시체로 산을 이루었다라고 말했던 그 라맛 레이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에낙고레라 이름하여 바꾸어 부릅니다. 에낙고레라 함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장소가 되었음을 그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통해 샘의 샘물을 얻어 이제 그는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참으로 웃긴 게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것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는데 세상을 쉽게 잊지 못하는 것이 또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달콤함에 한번 이미 경험했기에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삼손은요 다시 블레셋과 세상 문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세상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살게 됩니다. 이제 나 신인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사명, 계명조차도 그는 잊어버리고 머리카락을 잃음으로 하나님과 철저히 신뢰가 무너져 버린 삶이 되어버렸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 문화 가득했던 블레셋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버린 삶이 아니라요, 그가 마음 내주고 시선했고 사랑했던 그 블레셋 땅, 블레셋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그의 인생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삼손은요, 두 눈이 다 뽑힌 채 철저히 치욕당하는 삶을 살며 철저한 파산자, 영적 파산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했던 그는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삼손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들도 어려움과 고통, 치욕과 철저한 영적 파산자와 같은 마음으로, 불안함으로 혹시 오늘을 살아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좌절되는 마음이 생기고 불안함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때가 여러분 신호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신뢰의 자리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올 그때가 하나님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철저한 파산자가 된 삼손의 인생조차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고 그에게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삼손은요,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던 그의 모습 가운데 이제 회개함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28절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잠시나마 우리가 결단해야 할 내용들을 함께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있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을 대상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부르짖어 찾아야 할 대상이 있는 예배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았으나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철저한 영적 파산자의 길을 들어설 때 지금 드디어 그는 자신이 샘을 얻었던 그 장소에서 부르짖은 것처럼 다시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가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부모를 통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삼손 그는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에 철저하게 그는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글로만 만났기에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다고요. 그렇기에 그는 사사이자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글로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이 글로만 그저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잘 성숙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오늘 28절의 말씀 가운데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생각하시는 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삼손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시어 응답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늘 삼손이라는 한 영혼을 주목하시며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계속 늘 함께 바라보고 기다리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삼손을 늘 바라보시며 늘 가슴 아파했고요.
늘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삼손이 이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삼손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동일하게 나를 살피시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28절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늘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보기 위해 힘쓰시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28절 가운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삼손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살아내었는데요, 이제 그가 영적 파산자의 삶을 살게 되니 사실은 내 힘과 내 능력은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28절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실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8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모두 다 아시고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게 위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나의 이방 여인, 나의 부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을 때에 그 원수를 내가 갚고 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했는데, 사실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는 그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요? 영적 파산자가 되어 보니, 밑바닥에 떨어져 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 그조차도, 그 모든 주권을 행하시는 분도 사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원수 갚는 것, 나에게 위로 주시는 것, 나의 삶을 돌보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단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라고 삼손이 고백하듯,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이것인 것이죠. 나의 억울함을 내 스스로 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 나의 삶을 내 삶의 주권으로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억울함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요. 오늘 영적 파산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삼손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였다면 입술의 고백에 멈춰 서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셔야 합니다. 사사이자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가졌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사이자 나실인이자 예배자로 부르셔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녀에 대한 삶으로 살아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의 삶이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영혼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자신의 주관대로 생각대로 살아내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풍파와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처럼 말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에 이 시대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자신을 드높이고 교만함과 마음의 부패가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돈, 명예가 절대적인 것처럼 말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사랑되고 마음이 빼앗긴 인생들을 향해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런 교만함과 마음의 부패가 일어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 하나 없도록 이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주목하고 더불어서 무엇에 힘쓰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요, 은혜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부르신 것을 주목하며 우리는 오늘 또 살아내야 합니다. 이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렇게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명과 부르심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 또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본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특히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가운데 올라가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위해 힘쓰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외에는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시련이 찾아온 성도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어렵고 힘들고 사사시대와 같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를 향해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지럽고 힘들고 세상의 진리가 서로 진리가 맞다라고 말해지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삼손처럼 블레셋과 세상 문화 속에 쫓아 그곳에서 샬롬을 발견하고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과 평강으로 오늘도 살아내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세상이 서로 진리라고 말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것을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만을 주목하며 살아내시는 믿음의 시간, 경건의 시간, 여러분들의 승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통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